사람마다 교회 나오는 동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 나오는 동기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교회를 잘 나올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나오는 동기가 잘못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편치 않아서 여러 병원을 다 다녀보시고 몸에 좋다는 걸 다 잡숴보신 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새로 오셨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 병 고쳐주실 걸 믿고 교회 오신 분입니다. 그날 목사는 설교를 집중적으로 전도하자 그런 설교를 했다면 그분에게 흥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또 다음 주에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오시겠습니까?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조선 말기에 우리 민족 지도자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그 중에 월남 이상제 선생이 예수를 믿은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상제 선생이 평소 좋아하던 박정향 씨 집에 머물다 이 박정향 씨가 공신으로 이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을 방문하는 일에 따라다녀 왔습니다. 자, 일본은 가보니까 일찍 문호를 개방하고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 조선보다 낙후했던 일본이 훨씬 선진국이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더니 그 청교도의 신앙을 정신으로 세계 최고의 문명 발전된 나라인 것을 이상제 선생이 알고 전도를 안 받고 스스로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월남 이성대 선생이 교회를 찾게 될 당시 조선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는 의도가 본색을 드러내던 1881년입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에 가보니까 그야말로 미국은 일본보다 훨씬 발전된 세계체 강국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미국이 발전한 것은 기독교 정신, 청교도 정신 때문이라고 생각해 교회를 갔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오병이어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 예배와 설교에 대해서 이상대 선생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일기를 적으면서 허무맹랑하고 비현실적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는 미국에서 일본을 이길 방법, 대포나 군함을 만드는 그런 비밀이 이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 속에서 있는 줄 알고 교회를 찾았는데 사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말은 허황되고 비현실적이었다라고 평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나중에 귀국을 해 윤치호, 서재필 함께 독립신문에 관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아요. 그때마다 월남 이상대 선생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조선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하십니까? 그러나 나는 어려서부터 유교를 숭상해 와서 유교의 가르침에 대해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일을 점잖게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독립협회 중심으로 육개항의 결의문을 낭독한 일로 체포가 되어 3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1902년부터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월남 이상제는 감옥에 있게 되는데 감옥에 들어온 지 1년쯤 된 여름에 감옥 청소를 하다 이 바닥에 마루장에 나무와 나무 틈 사이에 성냥개피 같은 것이 끼어져 있어서 무엇인가를 꺼내서 이렇게 보니까
먼저 그 감방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 믿던 사람이었던지 이 성경 책장 찢어진 걸 똘똘 말아서 그 감추어 놨던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팜을 치거든 왼편도 돌라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가를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꾸고자 하는 자를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리고 43절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 나무 틈새 속에서 나온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월남 이상대 선생은 갸우뚱했습니다. 일제의 원수를 갚아야지. 원수를 사랑한다면 일제에게 나라를 송두리째 바치란 말인가? 월남 이상대 선생은 그 성경 구절 종이를 다시 똘똘 말아서 먼저 있던 자리에다 이렇게 끼워놓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얼마 있다 다시 그 종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다시 읽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은 평생 읽은 많은 책 중에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귀절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을 합니다. 참으로 큰 승리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용서하며 마음으로 감화시키는 것이다. 힘 앞에 굴복하는 것은 잠깐이지만 사랑 앞에 굴복은 영원하다. 월남 이상대 눈에서 한없는 눈물이 쏟아지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미천한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고 자기의 죄를 통회하며 주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제까지 용감하고 현명한 민족 지도자임을 자처해 오면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 그는 3년을 채우고 만기 출소하면서 당시에 감옥 선교를 맡았던 벙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지금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월남 이상대 선생을 회개시켰던 오늘 본문은 그 1919년 3월 1일 이 3.1운동을 전개하는 방법론에서 이상대 선생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폭력 무저항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큰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지금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당시보다 2000여 전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 말씀을 예수께서 인용하여 재해석을 하신 부분인데 출애굽기 쪽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대인관계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꼭 그만큼 갚아라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참 공정한 말씀 같이 보입니다. 상대가 내게 한 것만큼 그대로 하라. 얼마나 공정합니까? 이 법이 지금도 아랍권에서는 문자적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법 집행이 잔인하고 복수심이 강합니다. 여러분 생각엔 공정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상대가 내게 일을 상하게 했다고 상대의 일을 빼게 하겠느냐?
상대가 나에게 불로 되게 했다고 상대에게 불로 되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정신, 율법의 정신이 아니다.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법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 속에는 인간 우리를 깊이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는 복수의 제한성을 금을 긋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가령 여러분이 누구에게 매를 맞아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명예에 큰 손실을 얻었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힘써 모아놓은 재산상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사기를 당했거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힘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복할 기회가 왔다면 여러분은 얼마큼 갚으시겠습니까? 모르면 몰라도 마음의 분을 사귀지 못하고 증오 격분해 한 대 맞았으면 10대, 내가 입은 것보다 수십 배 더 갚으려고 하는 마음에 우리는 매여지게 됩니다. 이 복수심이란 내가 받은 손해의 가중성과 감정에 개입되어 더욱 가혹하게 갚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실수가 욕설이 되고 주먹다짐으로 큰 싸움을 하다가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고 대판 싸우다 나중에 천하의 왼수지간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한번 내가 약해서 어떤 피해를 보았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10배라도 갚아야 내 자존심이나 명예가 산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한마디 내 욕을 했다. 누가 그랬어? 삼자 대면하자.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형편이 되니까 사람을 다 마놓고 그 사람 욕을 10배는 해줍니다. 그래야 무엇을 갚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즉 하나님 통제 밖으로 추락해버립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십니다. 한 대 맞았으면 딱 한 대만 때려라. 이가 한 개 부러졌으면 딱 이 한 개만 부러뜨려라. 그리고 생각해라. 분을 사귀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대개 잔혹한 큰 사건이 복수심에서 생기는데 대개 침 한번 삼킬 틈만 여유를 가지면 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밤에 화가 나서 전화를 걸까 하다가 에휴, 아침에 하지. 그러면 아침에 보니까 에휴, 그 뭐 지나간 일을 또 전화를 하나. 그러고 안 하게 됩니다. 시간이 우리의 죄 짓는 걸 막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복수심을 제한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의 이 죄에 대한 가중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구약 성경의 이 대인관계의 법은 유혈적이고 복수적이고 내용이 잔인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 갚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도 여러 곳에 나옵니다. 원수가 졸릴 때 마실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시대의 신앙의 정도, 인격과 문화의 정도에 따라 주셨던 법을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지금 재해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는 법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자, 내가 의도적이든 실수로든 남의 일을 부러지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대가 내 일을 부러뜨리러 와야 됩니다. 맞죠? 자, 남의 일을 부러뜨리면 내 일도 부러져야 한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납니다. 남의 일은 곧 내 이다. 맞잖아요. 바로 이 정신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엔 예수님은 이를 포괄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표현 방법만 다를 뿐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아주 인격적이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스러운 말씀 같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데운 것은 데운 것으로 그러면 이건 잔인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의 팔을 분질러 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뭐가 돼야 됩니까? 그 사람에 의해 내 팔이 분질러져는 게 성경입니다. 다른 사람의 팔이 건강하고 안전하면 내 팔도 건강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과 이는 이로라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다 경험하신 일이겠습니다만 어린애가 학교에서 다른 애한테 매 맞고 오면 왜 그렇게 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놈 자식아 넌 손이 없어 그냥 야단을 하다가도 참 그래서 애 싸움에 어른 싸움 되는데 그 반대로 우리 애가 다른 애를 때리고 왔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애가 학교에서 보스 노릇하나 보다 그러고 좋아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어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맞고 오면 기분 나쁘고 때리고 왔다고 하면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면 이제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남을 때리고 온 것이 내 자식이 맞고 온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남을 때리고 온 내 자식을 두둔하거나 편들어주면 이 남을 폭행하는 그 습관이 그 아이에 정책돼 평생 그 아이는 불행하게 감옥살이 들락날락 할 거예요. 결국 내 자식 때리는 것이 내 자식이 맞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기서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말과 이제 신약 성경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재해석하시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똑같다는 말을 제가 이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이고 유치한 표현이요 다른 하나는 긍정적이고 인격적 표현일 뿐이지요. 하나는 똑같이 그 시대나 지금이나 몸과 재산과 명예를 내 것처럼 사랑하면 상대도 내 몸을 자기처럼 사랑하고 내 명예와 재산을 지켜줄 것이니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낙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질 않아서 그렇지.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배워보면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자, 이 말을 비교해서 자, 이를 빼거나 눈을 빼거나 뺨을 치고 받는 그런 이야기로 돌아가 이야기를 하면 자, 누군가 내 이를 부러뜨리거나 빠졌습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그대로 내 이를 부러뜨린 사람의 이를 나는 부러뜨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을 딱 같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아주 잔인하고 유치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뜻을 알기 위해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실천을 한번 해보면 누가 내 이쪽 앞니를 부러서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지금은 치과 기술이 보철 기술이 늘어서 감쪽같이 새이처럼 해놓는 세상이지만 1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 이빨이 부러지면 그냥 그러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지 어떡합니까? 사실 이가 부러진다는 건 굉장히 큰 중상을 입은 것이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누가 실수로 또는 고의적으로 때려서 제 이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의 고의를 또 분질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면 자하고 칼하고 망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두 번째 이가 부러졌어요. 너 이해? 이쪽에서 두 번째 이 위에서 5mm 내려와서 거기다 칼을 이렇게 자로 재서 제 칼을 대고 망치로 땡 쳐야 돼요. 만약에 잘못 쳐서 잘못 깨지면 다시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내 뒷비 내이 또 분질러야 되고 나는 또 재서 또 다시 해야 됩니다. 해보세요.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게 할 짓인가?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용서하고 손을 잡으라는 말입니다. 복수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손을 잡으라는 것. 이것은 그들의 의식 수준이 낮을 때 글도 없고 구석기 시대로 살던 그런 시대에는 아무리 인격적으로 문화적으로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마치 어린애에게는 유치하게 얘기를 해야 말귀를 알아듣거든요. 어른들에게 말하니까 유치한 표현이라고 말하지 어른들에겐 인격적으로 문화적으로 지식적으로 말을 해야 그 뜻이구나 이렇게 하지요. 인격적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한 시대이기 때문에 유치하게 써놓고 그대로 한번 해봐라. 그럼 아무도 못하고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지키다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구나. 왜 주님께서 우리의 이웃관계에 이런 말씀을 주셨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사랑하라는 말이죠. 사랑은 성숙한 인격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보복하고 때리고 싶은데 또 얻어맞을까 봐 못 때리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너의 아픔을 내가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괴로워하는 내 희생을 통해서 보복이 중지되고 사랑을 지속시키는 일을 하겠다는, 즉 사랑을 위한 희생을 말하는 것이죠. 이 39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순종을 해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냥 읽으면 오른쪽 맞았으면 왼뺨도 떼주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요 말을 그대로 두 분이 마주서서 한번 해보면 문자 하나가 진리로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놓고 거울 앞에 제가 섰어요. 그리고 내가 상대가 제 오른편을 탁 쳤어요. 홧김에 탁 치면 내가 때린 데가 어디죠? 다 생각해. 지금 거울 앞에 여러분 다 서셨어. 내가 오른쪽은 이쪽이에요. 이제 밥 먹는 손 여길 맞았어. 그러면 여기 때리면 어딜 때린 게 되죠? 대답해 보세요. 왼쪽을 때린 게 돼요. 그러면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을 때리려면 때릴 수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손등으로 딱 하고 때려야 돼. 근데 랍비의 교훈에 보면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손등으로 때리는 것이 더 아프다. 그리고 이렇게 때리는 것은 상대의 인격을 모멸하는 말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어떻게 때려야 되냐면 돌아가서 이렇게 때려야 돼. 총을 쏴도 뒤에서 쏘는 사람은 비겁한 거예요. 뒤로 돌아가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맞을 사람이 대 주어야만 때릴 수가 있다는 말이 되고, 맞을 사람도 대 주기가 어렵고 때릴 수는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 죽기 살기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 이 말은 지켜질 수가 없는 말. 오늘 집에 가 거울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나를 때린 사람과 맞을 사람 이 사이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먼저 때렸다, 이게 고의적이든 실수든 홧김에든 내가 때렸다면 너는 한 대 맞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대주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을 하고, 즉 내가 한 대 매를 맞았어요. 근데 저 사람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인데 저 사람이 뻔뻔해요. 날 때리고도. 그러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때려놓고 이쪽이 오른쪽이야. 그 말은 용서해줘, 미안해, 홧김에 그런 거야.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고 맞으라 이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네가 먼저 때렸으니까 뺨을 대주고, 이쪽이 오른쪽이 아니라, 이쪽 대주면서 여기가 오른쪽이에요 하고 대주라 이거예요. 이거는 용서해달라, 홧김에 그랬다, 미안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못 때린 거를 시인하는,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뺨을 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잘못했다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할 땐 시시비비가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맞았다고 때려야 하느냐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때리는 절차가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화끈에 때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대로는 상대가 뺨을 대주지 않고는 때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리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침 한 번만 삼키고 나면 아니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집사인데 저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장래가 유망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맞을 사람은 뺨을 대주면서 용서를 빌어라. 때리세요. 제가 맞을 짓 했어요. 때릴 권한을 가진 사람은 때리지 말고, 그랬구나,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에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큰일로 확산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할 때 행여 화가 난 상대가 뺨을 한번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 부부가 언성을 높일지언정 손찌검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손찌검을 했다면 남편 자격 없습니다. 요즘에는 여자들한테 맞고 사는 남편도 많다고 그러는데 어디 남편에게 또 때립니까?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기독교인 자격이 없는, 교회 다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손찌검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시원치를 못하고 열등감이 가득 찼으면 부부간에 손찌검을 합니까? 그런데 혹시 믿음이 아직 약하고 또 연약한 남편이 행여 뺨을 한번 때렸다 치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때리라고 대주라고 그랬어요. 쳐 그러고, 뭔 말인지 알죠? 그거는 홧김에 성경을 합리화시키는 거지 성경의 정신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신앙으로 가정이 하나 되지도 않아요. 성경의 본문의 뜻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행하기보다 그 뜻과 정신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송사하여 속옷을 뺏어가지려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같이 가주라. 억지로 가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해주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내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2절이에요. 39절은 악한 자와 대적하지 말라는 말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나쁜 관계가 됐어요. 저 사람은 말도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내게 중요한 부탁을 해요. 이제 이걸 안 들어주면 더 왼수가 돼.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세상을 사시며 경험을 하실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악해요. 암만 생각해봐도 그가 잘못했는데 시인하지 않고 또 악해지면, 그러면 그를 이겨내려면 나는 더 악해져야 되잖아요. 내가 더 악해지려면 신앙 잃어버리죠. 도덕 윤리 수준이 내려가죠. 대적하지 마라, 저버리라 이런 뜻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긴급하거나 궁색한 일로 남에게 무엇을 꾸러가 보셨거나 또는 거절을 해보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정말 죽기보다 힘든 말, 억지로 자존심 다 버리면서 손을 벌렸는데 거절당했어요. 아마 평생 안 잊어버릴 거예요. 반대로 절친한 사이에서 지금 꾸러왔는데 형편이 안 돼서 못 해줬어요. 이 마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음도 중요한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떤 줄 모르고 저 사람이 왔거든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거절한 마음이 아플까? 거절당한 사람의 마음이 아플까? 참 이 거절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 입히지 않기가 어렵고, 무엇을 요구했다 거절당하고 시험당하지 않기도 어려운 게 우리가 사는 인간 관계입니다. 참으로 중요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의 기분을 내 기분처럼, 즉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율법을 해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세상을 생존 경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눈 감으면 코베어가는 세상이다. 또는 약육강식한다. 강한 게 약한 걸 잡아먹고 살고 적자 생존한다. 그 틈에서 살아남는 것만 생존하는 것이다. 이 정글, 밀림의 법칙입니다. 근데 실상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정치하는 세계도 그렇고 상업하는 세계도 그렇고, 사실 우리는 그 틈새에 살아가며, 오늘 예수님 시간 기준으로 2000년 전 출애굽기 21장에 주셨던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에 해석을 해주시고, 그보다 또다시 2000년이 지난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보다 더 사악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 고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지난 주간도 이웃과 불화하고 또 내일부터 어떻게 대처를 하고 해야 되는지 제게도 무거운 숙제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갈까 하고 노력하는 분이 계시면 그 가정 사랑으로 하나 될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신 모임이나 모든 집단, 직장들 다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가 친히 하신 이 말씀을 다 지키셨어요. 못질 창질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용서해 줄,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참 실천하기 어렵고 고민된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을 고민하며 사실 때 여러분 주변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데운 것은 데운 것으로,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 시대에 따라 다른 표현이었음을 배우고,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초월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히 본을 보이셔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갖고 고민하고 숙제를 해나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